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세상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한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간 자를 거느리고 제상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상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1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주제를 하나님은 선한 일에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 하나님 선한 일에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을 통해서 선한 사람을 필요한 사람을 주위에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 중에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가끔씩 좋은 글을 보내줍니다. 좋은 글을 보내줘서 여러분들과 소개도 하고 또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6, 7명이 지금도 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문자를 나누면은 그 친구들도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들 40명 김 목사 내가 40명한테 김 목사가 보내준 말씀을 나누고 있어. 제가 조금 늦으면은 왜 늦느냐고 빨리 보내달라고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한 친구가 보내온 글인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란 글이에요. 이 글의 핵심은 뭐냐면 남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 남의 처지를 배려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그런 귀한 글인데 제가 한번 글 내용을 여러분들께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길에서 노인을 만나자 물었다. 저를 기억하세요? 아니, 제가 학창시절에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저도 교사가 되었어요. 멋진데. 근데 사실 제가 교사가 된 것은 선생님 때문이었어요. 저도 스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궁금해서 언제 선생이 되기를 결심했는지 묻자 선생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제 친구가 멋진 새 시계를 가지고 학교에 왔는데 그 시계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시계를 제가 훔쳤어요. 잠시 후 그 친구가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리자 선생님이 시계를 훔친 사람은 빨리 돌려주라고 하셨어요. 저는 돌려주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교실 문을 닫으시고 우리 모두 일어서서 둥그렇게 서라고 하셨고 시계를 찾을 때까지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눈을 꼭 감고 있으라 했다는 거죠. 우리는 선생님 말씀대로 서서 눈을 감았고 선생님 차례대로 주머니를 뒤져보시다가 제 주머니에서 시계를 찾아 꺼내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나머지 학생들의 주머니를 다 뒤지시고 시계를 찾았으니 이제 모두들 눈을 떠라 라고 하셨어요. 누가 그 시계를 훔쳤는지 말씀하지 않으셨고 제게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은 제 명예를 영원히 살려주셨고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날이 그날이었어요. 바로 그날 저는 절대로 도둑질이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선생님은 시계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고 제게 한마디 훈계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선생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깨달았어요.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저는 진정한 교육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사건 기억하시나요? 선생님이 말했다. 시계 사건 기억하고 말고 내가 모든 학생들 주머니를 뒤졌던 것도 기억해. 하지만 그 학생이 너였던 것은 몰라서 나도 눈을 감고 뒤졌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까봐 저놈은 도둑놈이야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질까봐 선생님 자신도 눈을 감고 아이들 이렇게 주머니를 하나하나 뒤졌다는 거죠. 눈을 감고 시계를 찾은 스승의 깊고 참된 뜻은 훔친 학생이 누구인지 자신은 물론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런 의도로 선생님조차도 눈을 감고 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좀 이렇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아이가 시계 도둑놈이라 하고 선생님도 알고 온 반 학생도 알았다면은 이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밝히지는 않지만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쟤는 도둑놈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아니 학생들은 모르고 선생님이 그 학생이 도둑놈이란 걸 알고 늘 그런 선입견과 그런 견해를 가지고 그 아이를 지도했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남을 배려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있고 실패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의 장래를 생각하고 배려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친구가 보내준 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특별히 자녀에 대한 거 가장 가깝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거 그것이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가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를 통해서 말 한마디 하는 거 우리 다 자식들세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손자도 있고 이런 그 아이들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배려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인생이 확 가닥 뒤집힐 수도 있고 우리가 말 한마디 잘하면 그 인생이 반듯하게 세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짧은 이 글을 통해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배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남유다 왕국의 아달랴 여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달랴 여왕이 남유다 왕국에 여왕이 있은 적이 없는데 한 6년 동안 이 아달랴 여왕이 지리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11장을 읽었는데 열왕기하 10장 여러분들이 읽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좀 잠깐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가 남유다 왕국의 아시아 왕과 그의 형제를 처형한 사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후가 남유다 왕국의 아시아 왕도 죽였는데 아시아 왕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를 다 이렇게 처형한 사건이 나오죠. 그 내용이 열왕기하 10장 13절부터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바로 앞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후가 유다의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요람 왕을 처형하고 역성혁명을 일으키던 사람인가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제 열왕기하가 하도 우리나라 얘기도 또 모르는데 이 남의 나라 얘기하니까 조금 복잡하죠.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데 이 예후라는 인물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오므리 왕조의 요람 왕을 처형하고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예후가 유다의 왕, 지금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남유다 왕 얘기예요. 유다의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국의 형제들이 왕의 형제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문안하러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아시아 왕이 죽은 것은 물론이와 그 문안하러 가는 그 형제들조차도 42명이 죽었다 한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1절에 나오죠. 1절은 남유다 왕국의 죽은 아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아달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은 그녀는 남유다 왕국의 이세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의 바알 숭배가 퍼졌기 때문에 이 아달랴는 바로 이 남왕국의 북왕국에는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섬겼던 바알 우상을 섬겼던 핵심 인물이라 그런다면은 남유다 왕국에는 이 아달랴 때 이렇게 바알 숭배가 퍼졌기 때문에 이 아달랴를 남쪽의 이세벨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여인이라는 거죠.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세벨의 북쪽에서 바알 숭배로 이름을 날렸던 그 이세벨의 딸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8장 26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그러니까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이거든요. 그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니까 오므리의 손녀란 말은 이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난 딸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인이 왕이 하나만 아니고 이복 형제들이 많아서 오늘도 42명을 죽었다 하는 것처럼 이게 친손녀인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복 손녀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제가 1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열왕기하 11장 1절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왕의 자손을 모두 죽이다니. 아달랴는 아들 아시아 왕이 죽자 여왕이 되기 위해서 손자들을 제 손으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손자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세바를 통하여,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세바를 통하여 요아스를 건져뒀습니다. 그럼 여호세바란 사람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은 아시아 왕의 남매지간이 누이 동생이에요. 그 누이인데 친누이 동생인지 아니면 이복 누이 동생인지는 몰라요. 아무튼 손 아래 누이 동생입니다.
요세바는 아시아의 아들, 즉 그녀의 조카를 구출해냈는데 그 조카의 이름이 누구냐면 요아스라는 조카지요. 그녀는 그 요아스를 성전의 침실에서 6년 동안 숨겨서 길렀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남편이 여호야다라 하는 남편인데, 그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 침실에서 이 아이를 6년 동안, 그냥 아달라가 다스리는 기간 6년 동안 보호하고 길러 수가 있었다 한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에 나오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아달랴가 여왕으로 6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다 한 얘기죠. 사건 후 6년이 지난 7째 해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움직이는 내용이 4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옵니다. 여호야다는요, 세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차분하게 실천함으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지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군사들을 모아다가, 그땐 다 용병입니다. 그 군사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충성 맹세를 받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요아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충성할 것인가, 충성 맹세,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은 역대하 같은 내용을 보고하는 역대하 23장 2절과 3절에 의하면은 전국의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소위 종교인들과 중간 지도자들,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모아서 충성 맹세를 받는 일입니다. 조용하게 여기 요아스, 친족인 요아스가 왕이 될 것인데 충성할 것인가, 그것을 종교 지도자인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부족장들인 족장들을 모아다가 이 사실을 했어요. 굉장히 교육이 치밀하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군사를 셋으로 나눠서 전략적으로 배치해가지고 왕궁과 성전을 보호하면서 왕을 보호했다 하는 이야기를 4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쭉 나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선포하죠. 그 12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라고 부르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혼돈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렸는데 아마 이해가 되리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1절부터 12절에 있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하나님은 선한 일에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시는구나, 준비시키시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난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에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봐도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데서 필요한 사람을 준비했어요. 그 비비린내를 죽고 죽이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다윗 왕조를 이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세바라는 인물 아시죠? 여호세바는 아시아 왕의 누이인데, 즉 아달랴의 딸인데 아마 배다른 딸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녀는 어머니 아달랴의 명령을 어기고 조카 요시아를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 다윗 왕조를 이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아스를 죽음에서 건져내서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다란 제사장이죠. 그는 여호세바의 남편인데 그는 유다 왕실을 바로잡아서 보호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교육을 세우고 그리고 실행한 사람이었다. 거기도 선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 사역에도 참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시더라고요.
보면은 필요한 사람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말하면 목사님은 인복이 많다고 이래요.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인복이 많으세요. 인복이 많으세요. 그런 얘기했는데, 뭐 한국에서 목회할 때, 또 뭐 이집트에 사역할 때 한국인의 도움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저를 그 15년 동안 도왔던 문희르 감독 생각나다. 제리스 목사님, 레픽 청년 선생, 너무도 정말 천국 가면 그분부터 보고 싶을 정도, 그분들을 보고 싶은 두 분, 문희르 감독과 제리스 목사님은 이미 소천하시는데, 이 청년, 레픽 청년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그 청년들이 늘 이렇게 저희 주변에서 저희 사역을 도와서 그 이방 땅에서 무슨 일들을 관공서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애국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정성껏 도와줬던지 사역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준비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조가 끊어질 그런 위기 상황에서 42명의 아들들이 죽고 또 할머니란 사람이 그 여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 참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켰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뚜렷하게 확실하게 포기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은 선한 사역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라고 공포하면서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모하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봉착하여 힘든 일을 경험할지만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사역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1000번째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지혜를 얻었음을, 그리고 부귀영화를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얻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2000날을 선정하고 설정해서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그 정성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헌금마다 사연이 있는 헌금이 오니 주께서 이 헌금과 더불어 참으로 봉투에 총총히 써내려간 기도 제목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삶을 통하여 많이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경험했어, 내가 처음 했어 라고 담대히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교우들, 그리고 7시에 출근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격려와 도전을 받는 온 교우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